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례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대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레위기 19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우리가 그 이웃 관계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10계명 가운데 8계명과 9계명을 언급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일임과 동시에 이웃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이웃의 명예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이런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죠. 13절과 14절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그리고 품삯을 가로채는 것에 대한 금지입니다. 일을 시켰으면 그 품삯을 당일에 지급하라는 그런 것이죠. 14절은 장애인들을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장애인들은 사회적인 편견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전돼서 이런 지금의 시선으로 장애인들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저주를 받아서 그랬다는 등 이런 편견들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편견이 아닌 장애인들을 존중하라라는 말씀으로 14절이 주어졌습니다. 15절과 16절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레위기 19장 전체의 핵심 원칙이죠. 율법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칙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축이나 밭의 식물이나 심지어 옷을 만들 때에도 두 종류를 섞어서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였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주인과 여종과의 잘못된 성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율법에서 결혼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간음죄라고 해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와는 달리 주인과 결혼하지 않은 여종의 성관계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형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법에는 접촉되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해결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것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니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과실수를 심게 되면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말고 넷째 해에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 해부터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실수가 장기적으로 성장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러나 다섯째 해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는 각종 이교적 그런 행위들, 즉 우상숭배나 그런 무속 행위들, 즉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그런 무속 신앙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나그네들에 대해서 친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회가 타락해서 노인을 홀대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한다 하더라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회적인 조류를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35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경제 활동을 할 때에 공정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속여서 이익을 취합니까? 이것은 정당한 이익이 아니고 떳떳한 이익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이익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생활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신앙생활만 잘하면, 교회에 충성만 하면 사회적으로 윤리적이지 못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적격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가 어떻게 사회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신자들이 먼저 정의롭고 성실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 생활에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